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주일 네 번째 새벽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성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그들 나름대로 합법적으로 재판을 통하여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하여 빌라도라는 총독 앞에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동참하고 주장하고 그 책임을 자기에게 돌리라고 말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배경상 재판이 진행되어지는 재판정에서의 대화입니다. 재판관은 빌라도라는 총독이었고 피고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그를 기소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기소한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었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충동되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하고 있는 재판의 자리입니다. 이 재판이 진행이 되면 되어질수록 이 총독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 할수록 한 가지가 분명해져요.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재판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 죄가 있다면 어떠한 형량을 선고해야 하는 것인가를 결정하는 자리인데 재판장은 그 재판을 합법적으로 그의 기준으로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법대로 재판을 해보고 신문을 해보고 그 피고를 조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정말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분명해지는데 오늘 이 재판장은 재판장으로서 총독으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무죄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아량으로 자기의 권한으로 그를 풀어줄 수 있는 사면권을 사용합니다. 내가 오늘 그 사면권을 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고 싶다고. 왜 그랬냐 하면 이 빌라도가 보니까 또 하나가 확실해지는데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확실해졌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기소하는 이유가 시기하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정해놓고
재판을 진행하고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를 사면하고 싶어서 내가 사면권이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죄인과 이 너희가 지금 죄인이라고 데려온 이 예수 증거 불충분이에요. 죄가 없어요. 자, 누구를 사면하면 좋겠느냐? 라고 요구할 때 백성들은 한 번 더 그 빌라도의 사면권조차도 묵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흥분하고 분노하여 외치는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 재판석에 앉아 있는 빌라도의 아내가 밤새 꿈을 꿨습니다. 시달리는 꿈을. 그리고 전령을 보내서 이 빌라도에게 자기의 의견을 판결 내리기 전에 꼭 고려해 달라고. 내가 밤새 이 옳은 사람 때문에, 이 죄 없는 사람 때문에 내가 시달렸다고. 이 빌라도의 재판에서는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포함해서 빌라도의 아내와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 하나가 분명해지냐 하면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냐 하면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죽이고 싶은 사람들이 죽인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미친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더 하나님 사람다워질수록 사울은 다윗을 죽여야만 내가 살 것 같아요. 다윗을 죽여야지만 내가 이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다 미친 사울이 되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혔냐 하면 그때 왜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쳤냐 하면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 의로운 사람을 내가 죽이고 싶어지는 그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빌라도의 법정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의 법정을 비교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피고가 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싶은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혀 온 여인을 데려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재판도 필요 없습니다. 현장에 물증도 있고 끌려왔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그 간음한 현장에서 끌려왔으니 아마 그 여자가 옷도 제대로 못 차려입고 왔을 겁니다. 남자는 없어요. 어떤 주석가들은 그 장면을 그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그 여인을 그렇게 간음한 현장에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그 여인을 데려왔을 것이라고까지 상상합니다. 그 여인은 어찌됐든 변명할 수가 없어요. 간음하는 그 현장에서 끌려왔기 때문에. 근데 그때에 간음한 여인이 끌려왔던 그 재판장에서는 재판장이 누구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이 예수님이 어떻게 재판을 하는가. 모세의 율법은 그들을 그런 사람을 당장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의 기대는 뭐였냐면 예수님이 먼저 돌을 던져서 그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모세의 법을 따라서 당신도 따르라. 이 법대로 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실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이 될 때는 결과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재판장에 법치국가로 살아가는 건 참 축복입니다. 법도 없다면 우린 정말 난장판 같은 세상에 살겠죠. 복수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안전하지 않은 세상에 살 겁니다. 악법이라도 있는 게 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질 때와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어질 때,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를 너무 그렇게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이 빌라도를 보시면 압니다. 이 땅에서의 법정은 아무리 법이 있고 그 시스템이 잘 돼서 삼권 분립이 되어지고, 저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할 때, 그 마지막에 법원의 대법원장의 판결이 이렇게 힘이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더라고요. 이게 법치국가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어질 때는 결과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꿰뚫으시고 분명히 그 여인이 죄가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실 때는 땅바닥에 글씨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누가 죄가 있는지를 분별하고 누가 죄에 얼마나 형량을 선고를 내려야 하는가, 십자가형의 선고를 내려야 하는가에 대해서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너희가 죄를 고백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분노한 군중들이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언가를 쓰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습과 그 내용을 보고 한 사람씩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하던 자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예수님께서 재판장이 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빌라도가 재판장이 될 때 일어나는 일들은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때 결과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까? 예수님이 의인인 것을 원치 않는 자들이 죽인 거예요. 비겁한 빌라도가 죽인 거예요. 분노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죽인 거예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원치 않는 우리가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나의 시기와 나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어떤 일을 하냐 하면 의인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저 죄 없는 사람을. 다윗이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어요. 유부녀와 간음했습니다. 그가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여인의 남편을 죽여요. 이 다윗이 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것도 동일한 이유인 거 아십니까? 나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죄 없는 나의 실체를 알고 있는 그 예수님 없으면 좋겠어요. 나랑 상관이 좀 없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이제 내일 성금요일인데 오늘 우리가 그 재판정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가 분명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빌라도입니까?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입니까? 아니요. 그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또 다른 연극 배우에 불과해요. 우리의 양심을 버리고 군중의 소리에 따라서 비겁한 결정을 내렸던 빌라도가 내 모습이고, 의로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고 싶었던 그 뒤에 숨어 있었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 그들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왜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또 한번 판단하는 자로 남아 있는다면, 예수님께서 저주하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묘비를 예쁘게 가꾸면서 왜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거룩한 선지자를 죽였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지금도 못 박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어려워해요. 그래서 내 대신 누군가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내가 의롭고 내가 타당하고 내 의견이 맞고,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라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 죽이기에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을 행할 사람들이에요. 둘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예수님 아니면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바라보는 은혜를 주셨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내가 못 박혀야 할 그 자리에 누군가를 못 박기 원합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이 재판장에서, 이 본문에서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 명백해지면 질수록 그들은 미치광이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고, 비겁한 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누군가를 못 박고 싶습니까?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너무나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에 대해서 빌라도는 손을 씻었어요. 비겁한 선택을 하고 하나를 면하고 싶었어요. 내가 책임지고 싶지 않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일에 있어서 나는 상관하고 싶지 않다. 이건 너희의 요구고 너희의 책임이다. 내 책임이 아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맞다고, 우리가 책임지겠다고. 책임질 수도 없으면서 이 사람에 대한 피해 책임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다 돌리라고. 그리고 아무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에 내어주는 일이 결정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일은 예수님을 못 박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못 박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고난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를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저는 우리는 교회에 부흥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해요. 오늘도 고난주간에 특별한 강사도 없고 포스터도 하나 안 만들고 그냥 저는 마음에 조용히 주님만을 좀 바라보는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고난주간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변함없이 발걸음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길 원하는 것은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자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자의 모습들,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 부끄러움과 내 죄를 인정하고 나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던 그날에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이제 그 사실을 알아가고 그것이 분명해질수록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재판장 되어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빌라도가 재판장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아무리 공의로운 재판장이어도.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시면 다 돌을 놓고 떠나고 회개하고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그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재판장 되어지신 그 자리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오늘 기도할 제목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사랑 선교사님 위해서